체험이 있는 목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제 모교회에서 매일 철야를 했어요. 계속해서. 제 생각엔 가을서부터 계속 철야를 했는데 답답하니까 이찬성만 불렀어요. 이찬성을 수십 번 눈물을 흘리면서 수십 번 부르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된 그런 제 체험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참 좋은 곡인데요.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불행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내용들이 다 틀려요. 예수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는 예수님처럼 집 한 칸도 없이 그렇게 지내시다가 가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로 말하면 힘들게 산에서 농촌에서 산촌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섬에서 개척교회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목회하다가 목회를 끝내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동두천에서 교회 권사님으로 심호하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하시고
연세가 40이 됐는데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서는 강화에 와서 저와 같이 전에 목회를 하시고 힘들게 목회하시고 나중에 강원도 철원 전방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목회를 끝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목회를 실패한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참 늘 감사하고 충만하고 지금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은퇴하셨는데 건강하시고 저에게 늘 힘이 되시고 사람마다 삶의 내용은 다 틀립니다.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다 틀려요. 자식들이 잘해주는 사람, 또 자식이 잘 못해주는 사람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불행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그 삶의 표면적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과 복사판이었어요.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주후 63년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옥중서신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조금 더 어두운 구석이 없이 환한 얼굴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본문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유머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적인 음란한 유머,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머, 세 번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못생겼냐? 살쪘냐? 말랐냐? 그죠? 눈이 작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유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유머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권면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다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비 피해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생기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이런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바울은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 동안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저기 있는 분이 있는데 항상 웃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슬픔이 없어요. 주님께는 어두움이 없어요. 주님께는 불안하거나 주님께는 우울한 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바울은 본으로 보였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은 본인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매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을 줘도 기뻐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처럼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고 외적인 환난보다 자기를 통해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기뻐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 드물어요. 내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멸시를 당하든 매를 맞든 감옥에 가든 그거는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 바울은 기쁜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힐 것을 계시받은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말. 우리는 일상시에는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관용.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 배척하지 않고 싫어하고 배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관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용은 한계가 있어요. 기분 좋으면 좋아, 이리 와. 기분 나쁘면 쌀쌀 나. 그게 우리의 관용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용은 누구든지 오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척하지를 않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입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아량이고 이러한 태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서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 우리는 나하고 친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학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 지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 출신. 그렇죠? 이런 거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용하라. 벽을 허물어라. 담을 허물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이 필요함을 알고 바울은 관용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사람이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그 다음 일본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뛰어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돼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그 대국 기질이 있어서 찐득하고 여유가 있고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다는 무슨 정신이요? 만만디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빨리빨리 정신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걸려 만드는 다리와 길을 우리는 2년 만에 다 만들어버립니다. 식당에서도 5분 안에 음식이 안 나오면 당장에 재촉을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1초도 안 지나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무시하고 속성으로 금방 영혼의 성숙을 이루고 싶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빨리빨리.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카피해서 다 해봅니다. 껌 닦는 게 매력. 교인들은 실수놈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도 세미나 다니니까 교인들이 이번에도 목사님 세미나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불안해하더래.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했던 거 또 그만두고 또 하고. 하지만 신앙의 성숙만큼은 빨리빨리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달 만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걸음마도 배워야 되고요.
엄마 아빠 말도 배워야 되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구구단도 배워야 되고 나중에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너 당장 영어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 영혼의 기틀, 영혼의 기초를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해요. 느긋하고 여유 있는 마음, 관용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만만디 정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급성장하기를 다 바라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교회가 영적으로 알복되기 위해서 기초부터 닦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불어도 교회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용해야 되는 이유,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스스로 조급해하지 말고 서로 부딪히지 말고 타인에게 관용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예비하신 상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 문제거리예요. 다 골칫거리예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게 문제거리예요. 모든 게 사소한 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고 미래의 짐을 미리 짊어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거예요. 앞으로 실제로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거고요. 또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근심해요. 미래의 짐을 미리 땡겨서 짊어지고 있어요. 자기를 공연히 학대해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님 문제, 미래 문제, 노후 대책, 자녀 문제, 대학교 입시, 건강 문제, 목회 문제, 교회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사람들은 흔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입혀주시고 공중의 새까지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그 물에 사람의 뼈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 뼈에는 200kg의 금괴 허리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신은 금의 무게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은 것 같아서 조사를 했는데 오래전에 그 자리에서 배가 난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난자들이 다 구출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만 실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한 사람은 배가 난파하자 200kg의 자기가 가진 금덩어리를 허리띠처럼 두르고 바다에 뛰어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황금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 없이 혼자 산 할머니가 하신 이야기입니다. 일사후퇴 때 온 가족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데 할머니의 남편은 집을 떠나면서 몸에 여기저기에 돈을 숨겼습니다. 낯선 땅에 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월남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몸수색을 하다가 몸을 돈으로 감고 있는 이 할머니 남편은 붙잡히고 다른 한 20명의 사람들은 풀려나서 남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돈만 아니었다면 자기 남편도 함께 내려왔을 것이라면서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바울은 기도라는 말하고 간구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나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기도처럼 예배와 헌신의 마음. 간구는 개인적인 나의 특별한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구하는 게 그게 간구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바울, 그게 간구입니다. 기도든 간구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여기 6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40대 가장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 그가 기도하고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이 감사로 바뀐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 그 간구하는 내용들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 욥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미리 이렇게 정해놔요. 참 재밌죠?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우리는 미리 이렇게 정해놔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알죠? 이거 안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임을 믿어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그게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해요.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7절을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신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직장생활은 한마디로 긴장의 연속,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긴장하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편안하니까 마치 군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면 다 자듯이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이 릴렉스해지니까, 느슨해지니까 이제 잘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시간에 두 사람은 안 잔다고 해요. 설교하는 목사, 대표기도 맡은 교인. 잘 수가 없죠. 긴장되니까. 피곤해서 뭐 졸고 이러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편안해요. 편안하다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깨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으로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을 체험한 분들,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평강이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세심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거짓 평안을 추구해요. 평안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인조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 마음속을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은 이거는 오래가고요,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동하고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태어나시고 언제나 평안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는 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내적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내 안이 평안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외로워도 괴로워도 쓸쓸해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잔잔한 호수가처럼 고요하게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평안합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처럼 폭풍 속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은 태어나고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부도가 나도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강의 나루터에서 한 노인이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누가 좀 나를 건네주려나 말에 태워서. 근데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이 노인은 부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말을 타고 지나가는 한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넵니다. 청년, 나 좀 말에 태워서 저 강 건너편으로 건네줄 수 있겠나? 그러자 이 청년이 네, 그러죠. 타십시오. 그래서 말에 태워서 강을 건넜습니다. 말에서 내린 이 노인에게 청년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제 앞에 그 많은 군인들이 다 건너가는데 말 타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보고 있었어. 그 눈이 모두 피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꽉 차 있어서 내 말을 조금 더 들을 것 같지가 않았어. 편안하지가 않았어. 그런데 자네의 눈을 보니까 편안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또 여기저기 주변을 살피더구만. 그래서 젊은이에게 부탁한 거네. 평안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불안하지 않은 사람. 이 청년이 나중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악한 영적인 세력인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흔들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어요. 이 사회와 국가를 마귀는 흔들어요. 마귀는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요. 평안함을 깹니다. 은혜를 깹니다. 마귀는 흔드는 거예요. 때때로 마귀는 저에게도 찾아와서 제 마음을 흔들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강,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평강이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그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이웃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한복하시고 기도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평안함으로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의 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마귀는 흔듭니다. 마귀는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은혜, 사랑이 우리 이웃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나가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웃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원금, 일천 번제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 손길마다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며 성미를 뜨는 가정들 주의 종의 이름할 양식을 공개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갚으시고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